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 신약성경 307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루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라. 아멘. 네, 계속해서 저희가 갈라디아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구약에 나와 있는 특별히 두 여인 하갈과 사라를 비유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은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성경 전체를 두 언약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는다라고 할 때 성경을 계시로 믿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이 성경을 크게 두 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이다. 그래서 구약을 옛 약속이다. 신약을 새 약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말로 두 언약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두 언약을 구약이라는 틀 속에서 두 개의 언약을 끄집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약과 신약 이런 개념에서 두 언약을 얘기하는데 바울은 이 구약 속에서 두 개의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죠. 그죠? 신약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단지 구약에 있는 내용만을 가지고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들 속에서 두 개의 약속을 바울이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구약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구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신약 새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구약을 율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무언가 행해야지 되는 그런 부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 것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 바울은 지금 오늘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구약이라는 그 말씀 속에서 신약,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끄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신약의 말씀들을 보면서도 이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여전히 이 신약의 말씀 속에서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의 의미로 이 말씀들을 받게 된다면 신약조차도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율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반대적으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의 말씀, 우리가 일반적으로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특별히 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해낼 수만 있다면,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새 언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로 말미암아 율법은 선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온전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단지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또 지키지 못하고의 차원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법으로, 우리의 짐으로 그렇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을 들은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그 은혜의 말씀을 받고 참으로 기뻐했는데, 그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와서 믿음으로는 부족하고 거기에 율법의 어떤 행위들, 율법을 지켜서 행해야지 된다라는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그들이 아마 그 처음에 받았던 그런 믿음들이 많이 흔들렸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다시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논쟁이 되어 왔던 부분들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어찌 보면 교회 안에서 여전히 이러한 싸움 속에 교회가 처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율법 교회뿐만 아니고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 안에서도 여전히 이런 온전히 하나님의 믿음만으로, 은혜만으로 가능한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뭔가 우리의 행함들이 들어가야지 되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계속 고민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값없이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만 말하게 된다면 우리들이 너무 방종하게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이해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종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법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떤 것들을 좀 제시해야지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우리가 삶의 규범으로서 어떤 율법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들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 이면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 겉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 우리가 믿음으로 분명히 구원받는 것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의 규범에 있어서는 그래도 율법적인 것, 삶의 지침, 그런 것들이, 이 율법적인 말씀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 이면에, 그 바탕에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행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위험한 생각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온전히 믿음 가운데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그 부분들 말씀을 계속 보았지만, 그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 그들은 바로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저주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왜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저주 아래 들어가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 율법은 항상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해야지만 된다라고 율법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 모든 것들을 행하고 지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면 우리는 그 율법들을 붙잡고 그 말씀들을 지켜 나아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라고 말씀하면서 그 율법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불가능성을 깨우쳐주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율법으로서의 역할들을 온전히 해내고, 그리고 그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온전히 알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온전한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두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두 언약을 어떤 식으로 설명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난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아들은 여종에게서, 여종을 통해서 육체를 따라서 낳고, 또 한 아들은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자유하는 여자와 그리고 종, 그리고 육체와 약속이라는 것을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언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종과 자유하는 여자, 육체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두 언약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물론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두 아들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있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나올 때는 그 아버지 데라하고 함께 나오죠. 그죠? 그래서 함께 나와서 하란에 거기서 머물고, 그리고 그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내시죠. 하란에서 다시 불러내십니다. 그때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입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75세 때 그때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도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고, 창세기에 보면 그 부분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사라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의 아내 사라는 잉태치 못한 여자였더라,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그 앞장인 11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그 하란에서 다시 불러내시는데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땅과 씨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땅에 대한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실질적으로 거하게 되면서 얻은 땅,
아브라함이 실질적으로 그 가나안에서 구입했던 땅, 자기의 소유로 가졌던 땅, 그건 어떤 땅인지 기억하시죠? 예, 무덤으로 썼던 그겁니다. 그죠? 그것만 아브라함이 직접 주고 샀던 아브라함의 소유로 되어 있었던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그 땅, 그거는 언제쯤 이루어지게 되냐면 한 1500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윗과 솔로몬 왕조 때 하나님께서 주기로 하셨던 그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후에 분명하게 이루어내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약속했던 것이 씨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씨에 대한 약속.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고 너에게 많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이 나에겐 아들도 없고 그냥 내가 데리고 있는 저 종 엘리에셀 저 종에게 내가 유업을 물려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죠. 그거 아니다. 내 몸에서 난 씨로 말미암아 날짜가 내 씨다, 내 후손이다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는데 아이가 태어났나요? 안 태어났나요? 안 태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태어나지 않게 되니까 그 인간적인 조바심이 났었죠.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여종 하갈이 있으니까 이 종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씨가 나오게끔 그렇게 우리가 후손을 만들자, 자손을 만들자라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고 그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죠.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아이 이름이 네, 이스마엘이죠. 그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어떤 일이 있냐면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시는데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타나게 되냐면 13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전 이 말씀 보면서 입니다.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낳을 수 있었던 그 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그 뒤로 시간들을 미루시고 나서 그 아브라함이 99세 그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그 첫 마디가 뭐였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났던 기록이 창세기에는 어쨌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나타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나고 나서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완전하라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죠. 아브라함이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말씀들을 쭉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하고 계속 실수하고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완전하라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이전에 너가 열심히 그렇게 실수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이 완전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3년이 지나고 나서입니다. 그때는 아브라함 자신도 자식에 대한 소망을 완전히 끊어버렸을 때고, 사라도 이미 상당 기간 폐경기가 지나간 시기였기 때문에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 완전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제 완전하라. 명령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어떤 생식 능력을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다 완전히 포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이 바로 그 할례라는 것이거든요. 죽음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셨다는 그 말씀은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의 생명력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완전히 그 후손, 자손을 생산할 수 없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웃었죠. 그죠? 비웃었죠. 설마 지금 뭐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 일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렇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다 포기되어지고 나서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으로 태어나게 된 이삭. 그래서 하나는 인간의 능력이고, 육체라는 인간의 능력이고, 하나는 그 모든 것들이 포기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후손, 이 두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육체를 따라 났다라고 23절에서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라는 이 말은 바로 그 이스마엘이라는 그 하나의 라인, 그 언약, 그 약속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만들어낸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삭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내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라는 것, 이거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무엇을 하라 하지 마라의 의미로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육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자체를 전체를 언약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누가 이루어 나가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이것을 언약이다, 약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불가능성, 우리의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 고백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의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노력, 우리의 모든 능력, 그 모든 것들이 포기되어지는 자리에서 바로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바로 이 두 언약의 말씀, 계집 종을 통한 부분과 약속의 그 자녀 사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심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육체의 모든 노력들이 포기되어질 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실천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도 항상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떠냐면, 어떤 일들이 생기면 항상 뭐가 앞서요? 기다리고 좀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들을 좀 바라보고 그러면 좋은데, 항상 무슨 일이 생기면 내 안에서 먼저 계획이 앞서죠. 저도 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제 스스로 이렇게 생각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계획이 참 많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들을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생각이 먼저 이렇게 확 돌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일에 대한 분석이 먼저 앞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딱 생기면 그래, 이건 이러이러한 일이야.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그럼 방법들을 쭉 생각해보고 그 방법들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 안에 되는 게 어떤 게 되나, 그게 또 고민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한두 가지들을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벌써 플랜이 쫙 나와요. 근데 한참 고민하고 있다가 제 안에서 이렇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물론 그간의 어떤 경험들이 또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들긴 하는 거지만, 한참 그런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있는 제 안에서 드는 생각이,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지금 또 뭐 하고 있니? 지금도 아직도 너 계획, 너 생각, 그게 먼저 앞서고 있냐? 그 마음이 이 속에서 이렇게 나요. 하나님께서는 좀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참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손발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참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 제일 힘든 게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제일 힘든 게 인내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인내는 언제 없어지게 되냐, 언제 그 인내할 수 있게 되냐면, 인내라는 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내는 내가 이제 하지 말아야지, 내가 꼭 참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그렇게 참아내고 버텨내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내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내는 어떤 거냐면,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게 드러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그 상태를 성경은 인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의지를 발동해서 참아내고 버텨내고 견디는 걸 성경은 인내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시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인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내함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게 되냐면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는 나의 자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라는 그 고백밖에 나오지 않게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과정입니다. 내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불가능한 존재다라는 것이 드러날 때, 내 자신에 대한 포기가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그 말씀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걸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언약, 그것이 바로 이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하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 참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밖에 나가서 한번 보십시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세워놓은 이 문명이, 그리고 그 과학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수시로 이렇게 접하게 되잖아요. 제가 한 8년 정도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그 8년 동안 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어요. 거기에 비하면 제가 있었던 그곳은 선진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어떤 사람들이 그 편의시설이나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한국의 한 80년대, 90년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제가 적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발전했고, 저는 지하철마다 그렇게 다 방음, 아마 그 먼지 때문에 그렇게 다 해놓은 거죠. 그죠? 그렇게 문 다 달아놓고 그렇게 해놓은 데는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 것뿐만 아니고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발전된 모습들을 보고, 야, 이렇게까지 어떤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인간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존재야, 그런 어떤 자부심들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인간들이 지성과 그런 이성과 쌓아놓은 그런 과학과 문명들이 있지만, 여전히 인간은 단 하나의 생명도 살려낼 수 없는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정 목사님 자주 하시는 표현으로는 쌀 한 톨 만들어낼 수 없는 게 우리 인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거든요. 겉으로 드러나는 보이는 것들은 아무리 그런 멋있는 그런 굉장한 것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할지라도 그 근본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무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에 대해서 무능하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쌀 한 톨, 그것조차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가 바로 인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안다면 절대로 자만할 수 없고 교만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 인간이라는 모습들인데, 그런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인간의 본질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믿음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것을 해야지 되겠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한편 생각하면. 육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걸 육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명목으로 아무리 뭘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런 건 다 육체예요, 사실은. 수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예배당을 짓는다든지 인간들이 해놓을 수 있는 그런 많은 일들을 다 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 인간이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사실은 그건 육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이에요. 하늘에까지 닿도록 만들어 놓은 그 바벨탑, 그게 인간들이 육체라는 모습으로 만들어 놨던 어떤 최고의 모습 아닙니까? 하늘에까지 우리가 닿아야지 되겠다. 그렇게까지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 안에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생명에 대한 불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죽음으로밖에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번에 이 하갈과 이 사라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비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이 하갈과 사라가 두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신의 산으로 종을 낳은 자니 하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갈은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신의 산이 어떤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은 곳이 신의 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은 그 신의 산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의 산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의 종노릇하는 한 모습을 하가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갈의 원래 신분이 뭐였죠? 종이었잖아요. 그죠? 그 사라의 종으로 있었던 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은 종이고 한 사람은 자유하는 여자인데 이 하갈을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비유인데 이 하갈이 지금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인데 이 여자가 낳은 사람 누구죠?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은 종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인데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낳은 자녀들은 다 종이라는 이야기인데 그 종을 이야기를 하면서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그곳이 어디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보니까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그 종노릇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들이고 그 자들이 누구냐면 지금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이, 그들이 가장 그 혈통적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게 어떤 거죠?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것은 다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는데 누구의 후손이다? 이삭의 후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삭의 후손으로서 지금 그들이 유대인으로 되어 있고 그들이 선택받은 택함받은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이외의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유대인은 아니에요. 유대인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아라비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계속 치고받고 싸우는데 그 조상이 누구냐면 한쪽은 이삭을 조상으로 태어난 자들 그리고 또 한쪽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혈통적인 자부심이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예루살렘에서 율법 아래 있는 그 자들은 누구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스마엘의 후손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매여서 신의 산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하갈을 통해서 난 자, 그 종노릇하고 있는 자, 그들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유대에서 와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와서
갈라디아 지역에 온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 말고 율법도 행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지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인 아니야,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들은 다 종의 자식이다라고, 하갈의 자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똑같이 누구도 이 얘기를 했냐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도 이 얘기를 했어요. 똑같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얘기했던 게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더 심하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우리가 누구 종되었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되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날 믿지 않는 걸 보니까 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너희들이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너희들 아브라함 자손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뭐라고 그럼 누구야? 라고 얘기하셨죠. 예수님이 너희 아비는 뭐다? 마귀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아주 강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너희 그 조상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지 마. 그 정도로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아예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 자들에게 너희는 다 마귀의 자녀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똑같은 맥락에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율법 아래에 잡혀서 그렇게 죄의 종로로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무관한 너희들이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다. 그 죄에서 잡혀서 종로로 타고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지상에 있는 그 예루살렘, 그곳에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있는 그 유대인들, 그들과 또 하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만이 온전한 자유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어머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그룹은 그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통해서 태어난 한 그룹,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그 그룹이 있고 또 한 그룹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 하늘에 있는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한 그룹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약속의 자녀인 이삭으로 대표되는 약속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 하늘에 있는 자, 그리고 위에 있는 자, 위로부터, 그래서 여기에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다라는 이 위에 있는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자라는 의미가 바로 이 약속의 자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요한복음에 있는 부분 말씀드릴 때 거듭난다라는 의미가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거듭난다라는 게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인데 그게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위에서부터 난다라는 의미예요. 위에서부터 난다라는 것 자체가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로는 절대로 날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위로부터 난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획,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는 것이 위로부터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의 어머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어머니, 그 어머니가 낳은 자가 바로 이삭, 약속의 자손 이삭이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약속의 자녀다라는 얘기예요. 율법에 매여서 율법 아래 매여서 종로로 타는 자들은 그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위에 있는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태어난 자,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 이렇게 나누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만이 약속의 자녀인 바로 이삭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27절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 이사야서 54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고 있는 말씀인데,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그 상황 자체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해서 다 포로로 잡혀가고 난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미 이제 황폐해졌고 사람들도 거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통해서 무언가 이렇게 새로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 예루살렘이 더욱더 번성해지고 이전보다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사야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인데, 그 예언의 말씀이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여기서 구로치 못한 자가 무슨 뜻이냐면요, 산고의 고통을 모르는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을 써놨어요. 구로치 못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그 잉태치 못한 자, 구로치 못한 자, 홀로 사는 자와 또 남편 있는 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홀로 사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그 단어의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같이 있냐면 홀로 산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가 광야라는 단어예요. 광야. 그래서 광야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더 많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광야라는 것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게 생각이 나죠? 광야 그러면 광야 생활하고 있는 우리를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이 광야라는 의미가 또 혼자 산다라는 그 의미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혼자 산다라는 의미하고 여러분 남편이 있는 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딱 들어오는 내용이 있지 않나요? 혼자 사는 여자, 남편이 없는 여자. 여기서 남편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한 이 남편 있는 자는 바울은 지금 여기서 어떤 의미로 이 남편을 끄집어 왔냐면 율법이라는 의미로 이 남편을 끄집어 왔어요. 그래서 남편 있는 여자라는 율법과 함께 있는 여자. 그래서 그 여자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유대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홀로 사는 자, 우리 이 땅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지금 신랑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혼자 살고 있어요? 혼자 살고 있죠. 그래서 이 홀로 사는 여자라는 이 부분은 이 교회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유대인과 비교해서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자들.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후에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이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그 예언의 말씀을
두 가지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한 가지는 이스라엘 자체가 다시 번성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아주 황폐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지만 이스라엘이 다시 융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런 예언의 말씀으로 보기도 하고, 또 하나의 말씀은 이 말씀의 의미들을 생각해서 이제는 그 남편 율법과 함께 있는 유대인과 그 율법 없이 있었던 이방인, 근데 그 이방인의 자녀, 이방인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그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에서 지금 이 바울이 이 두 언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이 맥락 속에서는 바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 산고를 겪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온다면 바로 뭔가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남편이 있는 여자들은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 자녀를 생산해내는데 인간의 힘으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여자가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홀로 사는 여자는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는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면 바로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곳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노력이 다 포기되어지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 자신이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내려놓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약속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에 있는 그 성도들은 바로 이삭과 같은 그러한 약속의 자녀, 우리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우리가 포기되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이삭의 자녀다.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래서 이 계집종의 자녀, 그 율법의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여자. 그런데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자들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핍박했다. 우리가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라고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 사실 인간들이 생각하기에는 참 비웃을 말이고 조롱받는 말이에요. 어떤 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린 정말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말들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인간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고 인간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무언가를 이루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는 정말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그 고백은요, 조롱받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핍박을 받는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약속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세상 앞에서는 조롱받는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조롱받는 모습 속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저 하갈을 쫓아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어주세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쫓아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얼마나 뛰어나고 그가 얼마나 열심이고 그의 능력이 어떠한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유업을 온전히 받을 자냐 받지 않을 자냐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유업은 누구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약속의 자녀, 이삭과 같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자만이 유업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업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그 이스마엘과 같은 그 죄의 종으로 그 종로로 타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유업으로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그것을 붙잡고 있는 한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그렇게 율법의 종이 되게 그 율법 아래 종로로 타게끔 얘기하는 그 자들을 다 내어 쫓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그것을 다 내어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되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6장 12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로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자랑으로 무엇을 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어놓을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까 이 세상이 다 죽은 거란 얘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니까 또 동일한 모습으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나를 보는데 나를 어떤 자로 본다는 얘기예요? 나를 죽은 자로 본다는 겁니다. 서로 그렇게 죽은 자로 본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알고 그 십자가만을 우리가 자랑하는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나의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는 나의 것을 드러내고자 하고 그래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참 우리의 자랑은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이룬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만이 내 안에서 자랑이 되어야지 된다고 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은 나를 죽은 자로 여기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세상은 이미 내 앞에서는 죽은 자임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희들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이 아닌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만을 자랑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